8월 20일 주일자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한 의로운 가지. 22장이 유다 왕들의 실패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위해 친히 세우신 한 의로운 가지의 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양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한 목자들,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양을 보살피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들은 백성을 흩어서 도리어 먹잇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평강을 외쳤고 거짓 안전을 주장했으며 거짓 신을 신뢰하게 하여 무지한 백성을 탐욕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은 자기 소유인 양떼를 주인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은 지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 때문에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쉬운 불패의 거짓 신학을 따라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백성은 죽임을 당하겠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하여 정화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양떼에게 참 목자들을 붙이셔서 이제 다시는 그들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실 약속을 가리킵니다. 심판받은 유다 백성은 잘린 나무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싹이 움트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 계열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언약의 조건인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름뿐인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였지만 이 새로운 왕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불리며 새 이스라엘을 힘이 아닌 지혜로 통치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의로운 목자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 바벨론의 구원은 새 출애굽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첫 출애굽의 기억을 대체할 정도로 놀라운 구원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영적인 출애굽에 대한 예고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 가지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미 만드신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악행하는 목자한테 보응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떼를 돌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니라 사장님 양이잖아요. 하나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자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양떼가 다른 길로 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거짓말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양떼를 몰아내고 흩어버리고 돌보지 아니한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은 거짓 평강을 외쳤어요. 거짓 안전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거짓 신을 신뢰하고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백성이 되게 했어요. 거짓 신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가짜 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엄청난 능력들, 돈, 명예, 권력,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방송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죠. 현대의 신들이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잘 보이게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 종교, 경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영역에서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백성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은 무거운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나중에 눈 뽑히고 끌려가고 유배생활 할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는요, 절대로 욕망의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섬김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바벨론으로 유배 가게 했어요, 결국.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를 포기하셨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물론 몇백 년 지난 다음이죠. 희망을 주시는 거죠.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요. 팔레스틴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에요. 예. 압제와 탈취에 눈 감고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짓 목자들의 나라가 이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참 목자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다윗 계열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언약의 조건대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세계,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소망을 절망으로 바꿨지만 하나님은 흑암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의 번영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신이 왕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은 빛나 보여도 결국은 쫄딱 망할 것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